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전쟁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거나 무역 전쟁이거나 또 아니면 운동 경기 싸움이죠. 그것 또한 전쟁입니다. 아니면 서로 누가 정권을 빼앗느냐 이 또한 전쟁이죠. 또 누가 서로 인기를 더 많이 얻느냐 또 스타들의 전쟁입니다. 직장에서는 누가 승진하느냐 경쟁이죠. 학교에서는 누가 좋은 성적을 얻느냐 이 또한 경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싸움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기고 지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에게도 영향이 크고 또 우리 가정과 직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겼는가 졌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싸움의 승패의 표지에 대해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승패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도망치는지 진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도망을 치고 이기면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고 있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앞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를 향해 진격에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하거나 도망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은 목표 달성을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여기서 그 사람이란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대부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그냥 찰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번뜩하고 일어나고 많은 경우는 짧은 순간에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저히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골리앗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만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칭칭하면서 칼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골리앗을 보고서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이미 밀린 것이에요. 진 것이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거꾸로 때려야 될 그 적을 앞에 두고서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은 반드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아니면 달아나 버립니다. 13장을 보면 블레셋이 병거 3만순과 마병 8천과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굴과 수풀에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물리적인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군인들이라면 죽는 한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에서 진 군인들은 명을 어긴 채 군대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불갑을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매일 하나님 나라의 적들을 맞이하여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우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시간에 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TV나 영화나 유튜브 같은 이런 안목의 정욕의 자리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편안히 먹고 마시는 자리로 도망을 칩니다. 놀고 즐기는 자리로 도망을 쳐요. 늦잠 자는 자리로 도망을 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즐기는 자리로 숨고 도망을 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엘리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흉년이라는 고난을 피해서 양식이 넉넉해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런데 그곳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각각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모압으로 이사한 지 10년 만에 이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도 죽게 돼요. 1장 2절 5절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가나안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일단 죽겠다 싶어서 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정작 모압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은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그리고 10년쯤에 살리겠다고 데리고 왔던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도 결혼을 해놓고 나서 자기 아내들을 남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넉넉한 모압으로 이사해 고난을 지혜롭게 넘겨보고자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징벌해서 죽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심판하셨다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한숨 주며 탄식을 했습니다. 1장 21절. 나오미는 3번이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셨다고 3번이나 고백했어요. 3번이나.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벌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징벌을 했을까요?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해 하기 쉬운데 실상 눈앞에는 닥친 고난이 커 보이지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를 영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이 고난이라는 실제 그 닥친 어려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정작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있고 눈앞에 닥친 이 고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기 쉽습니다. 그러게 되면 엘리멜렉 짝이 나기 쉬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예비한 약속의 땅이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든 어떤 외부의 침략을 받든 어떤 재앙이 내리든 간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 때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구하게 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홍수가 닥친다고 해서 홍수 피하겠다고 블레스로 도망치거나 기근이 닥쳤다고 해서 기근에서 피하겠다고 모압으로 가거나 애굽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뭐 헬라 제국이 침략했다고 해서 또 도움을 얻기 위해 로마 제국의 도움의 손길을 펴거나 아수르가 침략했다고 해서 살겠다고 애굽에 와서 동맹을 맺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고난에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까먹은 것입니다. 우리 본능을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잘못 대처하는 나의 믿음 없는 고난 대처 방식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때문에 고생을 할지라도 고난 자체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잘못 대처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약속하지 않은 땅 모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고난이 닥쳤었을 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흉년이 든 가난을 벗어나서 양식이 넉넉한 모압 땅으로 가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 생각하고 갔던 것이죠. 완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가족들을 죽이는 길이었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우매하게 되면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죽입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요. 엘리멜렉은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죽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처럼 온 가족의 죽냐 사냐가 달린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판단과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켜야 될 자리를 버리고 살겠다고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갑니다. 사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 망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죽은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후에 알지 않고 망하기 전에 알고 죽은 후에 알면 무슨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죠. 망하기 전에 알고 죽기 전에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망한 다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깨달을 수 있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망하기 전에 깨닫기 위해서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 전에 내가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약할 때 기근이라는 고난이 닥치자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2장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가 의롭 땅을 받기도 전이었어요. 아직 믿음이 없던 때였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가나안 땅 기근이 닥치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양식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고 작은 고난 피하려다 큰 고난을 맞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기근이 나는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사라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큰 고난을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면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거기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을 피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망간 애굽에서 기근보다 더 큰 고난인 아내를 뺏기는 고난을 당할 뻔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자기가 애굽으로 도망친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갔을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이미 졌었을 때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내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완전히 방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오신 뒤로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 구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같이 강력한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로 쉽게 도망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아주 손쉽게 물리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바로 거대하고 강력한 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골리앗을 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대하고 강력한 죄의 세력을 볼 때 우리는 늘 두려워요. 왜냐하면 싸워서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이 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림은 늘 두려운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군인들이 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버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로 빠졌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영적인 싸움에서 졌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교만 많이 듣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은 안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는 안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렇게 잘 실감도 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용어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무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의 형벌을 입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갑옷같이 튼튼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항상 진실함이 있습니까? 진실함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의 영적인 임전무태의 자세를 더욱 잘 단도리 해줍니다. 여러분,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사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서 사단의 유혹의 불화살을 여러분 잘 막아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유혹의 불화살들을 쏘아야 됩니다. 미움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음란한 불화살,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불화살,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불화살, 그리고 자기 잘난 체하는 그런 자랑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사단의 유혹들을 아주 단칼에 물리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잘하고 있어야,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그리고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대로 무장이 안 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한 채 살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보나마나 지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진백승이라고 했는데 부지피, 부지기잖아요. 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싸운지도 모른 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싸우면서 이기겠습니까? 나는 적과 싸운지도 모르고 있는데 적은 나와 싸우고 있어요. 적이 내 코를 베가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블레셋 대군의 공격처럼 세상이 전방위적으로 돈과 지위와 쾌락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정말 많이 유혹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직업, 또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학생들은 성적, 대학, 등수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을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기근 같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고난 피하겠다고 그리스도 안을 떠나서 가서는 안 될 세상으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기근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베들레헴에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 빵집에 거해도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 그리고 현재 영적으로 좀 부요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난은 늘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든 사고가 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사별을 하든 이런저런 고난은 끝없이 찾아옵니다. 빵집이라고 흉년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엘리멜렉처럼 식소를 이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빵집을 떠나서 식량이 많이나 보이는 그런 모압 땅으로 이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분별 하나 잘못해가지고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두 며느리를 과부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멜렉 같은 가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 가정을 폐가망신시키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엘리멜렉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말아먹기에 딱 좋은 부인이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자신과 식솔들 모두를 죽이는 길이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자주 지는 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길처럼 보이는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사는 길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려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는 길처럼 보이니까. 목사가 말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처럼 보여도 죽는 길이니까 말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어지간하면 여러분 뭐 할 때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굽고 뜯어 말릴 때에는 그건 사망의 길이 명백해 보이니까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겠지만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목사가 굽고 뜯어 말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분이 가서 잘된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중에 목사가 뜯어 말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대로 해서 그래서 그 길이 생명길이고 사는 길이었는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십시오. 그런 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한 빵집에 거하는데 흉년 같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을 때에는 이 땅에 흉년이 한 번도 안 들 것이다. 홍수가 안 될 것이다. 메뚜기 떼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외적의 침입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비조차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대부분 천수답이에요. 그러면 흉년도 들고 기근도 들고 메뚜기도 찾아오고 재앙도 있고 가뭄도 있고 그럼 그럴 때는 어떡하라고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대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지. 이런 땅을 주셔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수가 들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메뚜기떼가 찾아오고 온갖 재앙이 있고 외적들의 침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팔레스틴 땅이 그냥 좋은 땅이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고난 당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병으로 빨리 죽었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 내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고난이 닥쳤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빵집에 산다고 해서 흉년이라는 고난이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라는 고난이 안 닥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도 고난이 닥칠 것임을 이미 예고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백성보다 더 큰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라는 무기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닥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무수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외적인 집이든 흉년이든 기근이든 메뚜기 떼든 무엇이든 간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빵집에 살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그 고난의 불구덩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구덩이를 지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빵집에 살아도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뭐 또 자식이 죽는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이러저런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한 빵집에도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치네 하고서 여기를 벗어나서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갑자기 내 배우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인 고난을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인데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빵집에도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고난,
가족과 사별이라는 고난,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빵집에 거해서 고난이 닥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닥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데 고난이 생길 때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더 많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고난이 생기면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계속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겨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진격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은 도망을 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격을 해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쳤지만 다윗은 오히려 진격했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정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 도망치고 있는데 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진격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뜯어 말렸지만 진격의 거인인 다윗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39절, 다윗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골리앗을 보고 도망치는데 다윗은 두려움 없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진격해 갈 수 있죠?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다윗 혼자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물매를 갖고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박혀서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진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발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정체에 있고 맨날 뒤로 도망치거나 숨거나 피하는 그런 삶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격에 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같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매일같이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 매 순간 이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이기겠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매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진격의 거인이 되었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뒤로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우리의 행보는 뒤로 도망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격해 나가느냐, 요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뒤로 도망치거나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러면 그냥 정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목표 달성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진격해 나가요. 다윗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년 365일 매일 매 순간 치러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금 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서 영적인 싸움을 수도 없이 치르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주로 이기고 있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게 다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분 1초 계속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말했었을 때, 말 한마디 들었었을 때, 이때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아니면 온유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투박하게 말할 것인가? 사람을 만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거의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요. 직장을 출근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출근을 하러 나가요.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고 완전 그냥 발가벗고 팬티만 입고 그냥 출근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떤 모임을 나가고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회의를 들어가.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과 어떤 모임이 나가는데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그리고 거기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할지 죄가 어떻게 역사를 할지 세상이 어떻게 유혹을 할지 모르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가. 덜렁덜렁. 그러니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안 질 수가 없죠. 영적인 싸움에서 졌는데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죠. 골리앗같이 강력한 음란한 욕망이 우리를 우수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달려가서 성령의 물맷돌로 단박에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골리앗같이 거대한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어떤 영상을 볼 때마다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자가 위정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재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미움과 분노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다윗처럼 영적으로 달려가서 성령의 물맷돌로 우리 죄성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죄성을 깨뜨려야 돼요. 어떻게 깨뜨리죠? 성령으로.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골리앗같이 강력한 안목의 정액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물맷돌로 안목의 정욕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같이 강력한 그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끌려가게 돼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기, 성령으로서 우리 죄성이 이끄는 그 모맹시를 죽여야 됩니다. 음란한 욕망을 죽이고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미움과 분노의 영을 죽여야 됩니다.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대군을 보고 사람들은 다 도망쳤는데 블레셋 대군을 향해 진격해 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경만 보고서도 오금이 저려서 찔찔 짜고 그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동굴과 수풀에 숨고 요단강을 건너 다 도망쳤어요. 3,000명 중에 고작 6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 한 사람이 탁하니 일어나서 그 블레셋 적을 향해서 진격해 나갑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블레셋 대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서 다 도망쳤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합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물리적인 싸움을 하나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꼭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뭐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를 할 때 꼭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모임을 할 때 꼭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숙제를 할 때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숙제를 하기 전에, 목사라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육적인 싸움이고 물리적인 싸움인데 그 전에 영적인 싸움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요나단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똑같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서 요나단은 도망을 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블레셋 대군을 향해 진격해 나갔습니다.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제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제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정신이면 도망을 치는 게 제정신입니다. 이성적이라면 도망을 쳐야 돼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합니다. 블레셋 대군을 향해 징계해 가는 것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징계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징계해 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가끔씩 미친 짓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 짓이 진짜 신앙이에요. 어떻게 요나단은 블레셋 대군을 향해 진격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14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블레셋 대군을 보고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믿음을 다 잃고 불신 속에 빠졌지만 요나단 한 사람은 그 블레셋 대군을 보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가끔씩은 미친 짓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블레셋 대군을 향해 혼자서 부관과 함께 진격에 가는 것은 계란으로 발치기와 같이 무모한 짓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때로 이렇게 무모한 짓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모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항상 앞을 향해 진격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진격해 나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블레셋 대군을 격파하는 것처럼 어려운 목표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향해 계속 진격해 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목표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번, 20번을 시도해도 달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2년 시도했지만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20년 노력을 했지만 달성 못하는 목표들이 많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 우리는 낙심해서 자포자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10년이 지나니까 지고 있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어떻게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이겨야만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번 실패를 해도 11번째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99번을 실패해도 100번째 계속 도전을 하는 그렇게 진격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족군이 쉽지 않죠. 그 가족군이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진격해 나게 됩니다. 30년에도 안 되면 그러면 또 40년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30년째 넘게 기도를 해도 아직까지 가족 구원을 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 형제간 구원이죠. 혀를 꺼물어야 될지 뭐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은 어렵습니다. 진화론이 대세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살고 또 과학자로서 삶을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목표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격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때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진화론이 허구고 그리고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라는 것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나온 것은 19세기 후반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같이 성경적이지 않은 재테크를 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진격해 나가십시오. 남들은 뭐 코인 투기에서 엄청나게 뭐 20배, 100배 이익을 봤다. 뭐 주식 투자에서 이 재물을 봤다. 또 뭐라고 하더라? 뭐 무슨
갭 투자해서 뭐 집을 장만했다, 집을 세 채나 장만했다. 그런 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 채를 마련했다가 그렇게 세 채 다 잃고 두 채 집값을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쎄불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창피하니까 안 하고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이야기만 회자되니까 많은 것 같지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요나단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요나단을 찬찬히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당연히 이런 신약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단을 보면 정말로 요나단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을까요? 요나단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의의 흥배를 입고 있었습니까? 의의 흥배를 입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었습니까? 그의 모든 언행 심사에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함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다윗을 대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시오. 다윗을 대하는 그의 진실한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자기 목숨을 바쳐 살리고 하지 않은 그의 진실함을 보십시오. 그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두려움을 떨치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진격에 갈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니까 그렇죠. 믿음의 방패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었죠. 사단이 그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댔는데 그가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니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성령의 검을 들고서 싸웠습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지금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본인이 믿고 경험했던 말씀이잖아요. 본인이 경험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대로 딸랑 부관하고 자기하고 딱 둘이서만 그 십수만이 훨씬 넘는 블레셋 대군이 치고 있는 진영 안으로 쏙 들어갔잖아요. 금방 밥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20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자중질에 일어나서 블레셋 대군이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돼요. 다윗만 진격의 거인이 아니라 요나단도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라. 이런 진격의 거인들은 자기 개인의 승리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의 승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맨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꼭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주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돼요. 건설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임할 때, 이길 때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경험을 하는데,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내가 그들을 이전보다 불의하게 대하지 않고 정의롭게 대하니까 그들은 사이의 불의가 사라지고 사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니까 그들과의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회 평화가 실현되는 것으로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느끼냐면, 그들은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으니까 기쁨으로 느껴요. 그리고 행복이 증진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영적인 승리는 나 개인이 기쁨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승리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줘요. 그럴 때 그것은 교회 전반의 승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내 개인의 기쁨과 평강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전파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구현된 집단인 교회 공동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되므로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목표를 향해 진격해 나가십시오. 개인적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의 평화가 증진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여 온 땅에 널리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하나님 나라가 정체되고 축소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향해 진격해 나갑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격해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격해 나갑니다. 그런 위대한 선봉자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기도 하세요. 언더도가 무띠에 그 도전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진격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진격이 왔냐면, 태평양을 건너 수만 리를 건너서 이 극동아시아, 미개한 조선 땅까지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펜젤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복음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진격은 결코 혼자 개인의 승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고 이 미개한 땅 조선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 한 민족을 당장에 구원해 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를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진격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 달성은 여러분 개인의 달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그 사람의 가정, 또 그 사람의 친척, 그 사람의 직장에까지 전파가 되므로 그렇게 해서 사회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나라 전체 속으로 조금씩 보이지 않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돼가는 것이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